반갑습니다. 오늘 주의 날 우리가 영상으로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은혜를 받은 백성들,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사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또한 은혜를 받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6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시교독 37번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산성과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갈 어간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영원토록 복되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향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여 늘 잘 변하는 우리이지만 잘 변하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든든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가심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복잡하고 우리에게 고통과 무거운 짐들을 늘 더해주지만 주님 앞에 나와 그 짐들을 내려놓으면 주님은 우리 대신 짐을 맡아주시며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이 감염증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흉흉하는 이와 같은 때이지만은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기까지 잘 이루도록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섭리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는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고 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뿐임을 저희들이 잘 알지만은 또 다가오는 어려움들 앞에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잘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범죄한 일들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참된 회개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던 모든 눈길들 좀 멈추고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앙망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참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주님을 참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산성과 방패가 되심을 거듭 확인하면서 담대히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셨습니다. 귀한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세워져 가며 놀랍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은혜를 또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그 형편과 처지를 부족한 종은 다 알지 못하여 세세하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들 내려주시고 생업과 사업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주님 잘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구별된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부산 외국어 대학 성지고등학교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참 학원으로 통하여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신입생들을 모집하는 이 귀한 시기를 앞에 두고 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우리 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육 잘 시켜서 세상 속에 내보냄으로 통하여 정말 온 세계 속에 정말 귀한 인재들이 배출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이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문제도 주님, 사람들이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방약과 치료약이 개발되어 또 빨리 소멸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성껏 바르게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또 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가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악령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같은 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
오늘 이 시간은 읽은 이 말씀으로 통해서 불안과 우울을 밀어내는 삶,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로 가면 갈수록 평안하고 이제 안락한 삶만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단히 이 안락하고 편리한 삶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눈부신 발전과 변화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추세가 계속되어져 간다고 하면 인간 세상도 참으로 낙원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좋은 삶이 펼쳐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발생하는 어려운 현상들은요, 또 그러한 낙관적인 기대를 또 허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어 나가는 현상도 이따금씩 한 번씩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때로 기후의 변화로 통하여 일어나는 현상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상 가장 긴 장마가 왔죠. 뿐만 아니라 예전 같으면 오지 않을 태풍이 또 늦게 계속해서 불어닥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같은 나라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번져나가는 산불로 통해서 우리 남한의 한 5분의 1을 이미 태웠다고 하죠. 엄청난 산림을 태웠고요. 재산과 인명이 희생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정말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이 코로나19의 발생 현상은요, 전 세계 사람들을 불안의 계곡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20일, 며칠 전이죠. 의 통계만 본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 2,300만이 확진자죠. 또 코로나로 통하여 죽은 사람만도 거의 80만 명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확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더 확산될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요, 사람의 삶에 너무나도 큰 두려움과 불안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도쿄 특파원인 정영료 씨가 9월 21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실은 내용을 한번 소개한 글에 의하면 일본의 여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비율이 점점 아주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일본의 여성들의 숫자가 작년 8월에 비해서 4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40% 급증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8월 한 달간 자살한 일본인들의 전체 수가 18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늘어났는데, 특히 그 가운데 여성의 경우는 40.1%가 늘어난
65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면요, 올해 상반기에만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면서 여성의 경우에는 6월에 501명, 작년에 비하면 1.2% 늘었고 7월에 645명으로서 14.6%가 늘었고, 그리고 8월에는 작년에 비해 40.1%가 늘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늘죠. 이러한 경향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코로나19의 감염증 확산과 여성의 자살률 급증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통해서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 머무른 시간이 늘어난 데다가 또 실업 및 휴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진 영향이 표면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상케이신문이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가 미래를 그냥 낙관적으로만 기도해 온 것이 잘못이었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발전해가는 추세가 계속되어지면 마치 이 지상이 그저 낙원의 삶처럼 기대를 했던 것이 잘못이었을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상의 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당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극지방에 얼음이 녹아내리면 이 기상의 변화는요,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상의 변화가 몰고 오는 천재지변은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는지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이 바이러스 현상을 보면서 이와 유사한 혹은 이보다도 변종이 되어 더 무서운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날는지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삶에는 자연히 어쩔 수 없이 염려, 근심, 불안, 우울, 낙심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우울, 낙심과 같은 용어들은요, 사람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우울, 낙심과 같은 것은 사람의 삶의 행복함을 앗아가는 요소가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한 용어들을 하나하나 보면 가벼움에서 점점 더 무거움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다소 초기의 상황이죠. 걱정하는 문제들로 통해서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죠.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불안한 경지에 이르면 이건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삶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삶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면 삶이 불편해지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다음 단계로 우울한 단계로 넘어간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건 병적인 현상입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마음이나 삶이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울증이 심하면요, 잠을 못 잡니다. 사람이 며칠 잠을 못 자보면 이거는요, 불안한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우울함이 또 지나치면 어디로 갑니까? 낙심이죠. 낙심이 심하면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울증이 심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제가 이따금씩 보았습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불안, 우울, 낙심 이런 현상들은요, 사람의 뼈를 녹이는 아주 부정적인 요소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의 삶을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과정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과정에 들어가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에 놓이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생각하고 예측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겨서 우리 자신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띄워주시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누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신자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하는 삶도 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불안해하는 삶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42편 5절인데 11절도 5절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 반복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혹은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낙담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한 삶을 살다가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불안, 우울,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에 그러한 요소들이 지배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들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삶의 자세가 진지할 필요는 있지만 우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삶이 진지해지면 우울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신자들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지하면 우울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삶이 진지하려면 심각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심각한 자세란 결국 우울한 모습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삶이 진지한 것과 우울한 모습은 본질상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즈라고 하는 아주 정말 유명한 기독 신앙인, 또 여러 많은 저서들을 출판을 했는데 세상과 충돌하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신자가 진지하게 보여야 한다고 해서 유머 감각도 없이 우울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다,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분의 얘기를 그대로 한번 띄워 놓았는데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자들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같이 유머 감각이 있었다고 한다. 어떤 교회사의 권위자는 가톨릭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성자로 인정하려면 그 사람에게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이 먼저 증명되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아주 대단히 의미가 있죠. 진지하게 사는 것이 우울하게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진지함과 우울함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진지하시지만 우울하시지는 않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울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지한 곳이다. 만일 교회가 경박한 곳으로 변질되었다면 우리는 교회의 진지함을 회복해야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울한 것하고 진지한 것하고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혼돈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진지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 진지함이 인간미도 없고 고의로 딱딱하고 고의로 근심스럽고 우울한 표정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것하고 우울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그건 다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정말 적용시켜야 할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자가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조심이 낙심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신자가 매사에 조심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조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도스 3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띄워주시고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나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신자는 매사에 조심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신자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에 매사에 조심해야죠.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조심하는 삶의 표현이 곧 근심하고 불안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하는 삶은 오히려 바른 삶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입니다. 그게 조심하는 겁니다. 모든 불의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선한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그게 조심하는 삶이라고 하면 어떻게 조심하는 것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동일합니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사실도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사는 삶의 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신자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낙심하는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자가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이시는도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겸손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신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마음 바탕이 겸손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러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나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이 이처럼 중요한 덕목이지만 겸손이 낙심하거나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의미에서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힘차게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밝힌 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을 종합하면 결국 신자는 세상의 힘겨운 삶을 인하여 조성되어지는 불안과 염려의 상황에 사로잡혀서 마지못하여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웃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염려를 내몰아버리고 실제로 웃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염려와 불안을 밀어내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두 번이나 언급했던 A.W. 토저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독의 신앙인 내 말을 한 번 더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은 그들이 억지로 웃으며 참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들은 신앙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괴롭고 힘든 일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억지로 믿는 신앙보다 더 나은 신앙이 가능한가? 나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틀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억지로 웃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웃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웃음이 나오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시간 성경 본문을 결정적으로 한번 확인하면서 신자가 왜 불안과 우울함을 구체적으로 밀어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지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42편 5절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내용은 시편의 기자가 자기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불안과 낙심의 상황도 진정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런 낙심과 두려움의 일들을
밀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소망의 닻을 분명하게 주님에게 내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닻을 주님에게 정말 분명하게 내리면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굳게 내려놓는데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두 단계로 제가 참으로 그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의 상황을 두고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염려거리와 불안거리를 조정하시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기적인 해결책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장기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장기적인 해결책은 이건 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장기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확신하면 이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사나 죽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확신의 소망을 굳게 가지기만 하면 불안과 염려의 상황에도 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울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틀림없이 낙심할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적으로 다시 말하면 단기적인 해결책인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하는 것도 그 방안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영원한 세계로 인도를 받으면 모두 다 해결된다고 하는 장기적인 해결 방안도 둘 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좋고 죽으면 죽는 대로 좋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위하는 일이 아니면 오히려 그 세계로 빨리 가고 싶다고 아주 자신의 찬 말을 한 이 바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장기적인 해결 방법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해결 방법 둘 다 있어서 살면 사는 대로 좋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대로 좋다고 하는 엄청난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어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든든히 두면 염려와 근심을 밀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항상 염려, 근심, 불안과 이런 걱정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상황은 좀 더 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의 세계적인 이 확산 사태는 우리를 또 그렇게 이끌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면 불안과 염려의 문제를 밀어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에게 굳건하게 두는, 우리의 소망의 닷을 하나님에게 든든하게 두는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모든 문제들을 힘차게 밀어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 본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많은 사람들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오직 세계는 낙원과 같은 세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씩 밀려오는 이런 어려움들은 또 그러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늘 어려움들은 인간에게 있는 줄 압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같은 이런 현상을 인하여 더 두려움과 또 불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닷을 든든히 주님에게 툼으로 통하여 이런 불안과 염려를 밀어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사라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마지못해 웃는 웃음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통하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웃음의 삶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예배 순서 가운데 온라인으로나마 흥금한 또 귀한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이죠.
예, 광고 시간입니다. 네, 여전히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대면 예배가 될런지,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면 바로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또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주일 헌금하신 분들, 혹시 누락자가 있으면 또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히 또 건강하게 잘 계시길 바랍니다.